함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잊힐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잊힐지라도. 여러분, 잊혀지다가 맞을까요? 잊히다가 맞을까요? 이 국어 문법상 잊혀지다가 여러분 많이 익숙하긴 할 텐데 잊히다가 많습니다. 잊혀지다는 이중 피동이 쓰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잊히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우리가 세상에 잊힐지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법상으로는 틀려도 우리에게 아주 잊혀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간 익숙한 노래 제목 하나 있습니다. 잊혀진 계절 아십니까? 1980년대 가수 이용 씨가 불렀던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배만 아니면 한번 불러 제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겠죠? 가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이용 씨가 이 10월의 마지막 밤 이 가사 때문에 10월만 되면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12월의 마지막 날, 그래도 노래는 참 좋고 가슴 절절합니다. 노래 가사 말 좀 생각해 볼까요? 노래의 주인공은 10월 가을의 그날을 잊지 못한답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간 그 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나는 그날도 잊을 수가 없는데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했던 나는 당신에게서 잊히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슬픕니다. 이 계절만 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랑을 꿈꿔보지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서 더 슬프답니다. 그런 노랫말입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지금 그때 그 오빠 자꾸 생각나는 우리 자매님들 계신데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잊힌다는 것, 여러분 참 씁쓸하고 마음 어려운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했던 사람, 사랑을 기대했던 사람에게 내가 잊힌다,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잊혀짐의 이야기는 연인들끼리만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잊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내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 어느 누구도 관심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의 진심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 나는 이렇게 힘들고 너무 아프고 방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제 갈 길 바쁘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나를 위로하는 사람, 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내게 손 내밀고 다가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약속한 것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깜깜무소식일 때, 그런 마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죠. 내가 잊힌 것은 아닌가, 내가 잊혀진 것은 아닌가. 그 불안감, 그 실망, 그 낙심은 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잊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이죠.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기도의 새벽 시간마다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창세기 40장에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억울하게 옥살이한 요셉 이야기 나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제 억울한 누명 쓰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옥살이 억울하게 하던 어느 날 그 감방에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오는데, 이 죄수들은 일반 범죄자들이 아닌 정치범들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는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요, 또 한 사람은 애굽왕 바로의 떡을 굽는 관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자들이어서 당시 독살 음모가 많았던 그 고대 사회, 그 왕실에서 이 왕의 술과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란 바로 왕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가장 가까운 곁에 두는 신복 중의 신복이요,
국사에 대해 조언을 하기도 하고 함께 의논하기도 하는 참모요, 자문위원이기도 한 바로 권력자 중의 권력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에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 지금 요셉이 있던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직에 있는 권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절대 상상할 수도 생각지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옥에서도 요셉을 돌보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요셉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것도 오히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더 어려워질 때마다 반복해서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말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때에도 어려워질 때에도 그때에도 돌보셨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2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고 상황이 변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죠. 급속히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변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2023년이 가고 2024년 새해가 옵니다. 해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가 바뀌고 더 어려워질수록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후렴부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그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근심하고 있는 얼굴을 요셉이 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의 얼굴로 계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두 관원장이 꿈을 꿨답니다. 서로 다른 꿈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꿈을 꿨어요. 세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포도송이가 있길래 그것을 따서 그것을 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따라 드렸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떡을 굽는 관원장은 어떤 꿈을 꿨나? 그는 머리 위에 새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에 흰 떡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더라. 그 꿈 꿨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처럼 3일 안에 누명을 벗고 다시 복직하여 왕에게 술을 따라줄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몽해 주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세 광줄이 바로 사흘 안에 당신은 목이 메일 것입니다. 즉 처형당할 것을 말하죠. 놀랍게도 요셉의 해석대로 이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길몽을 해석해 줄 때에 부탁한 것이 있던 바로 그 점입니다. 무엇이었냐면 이겁니다. 14절 15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오히려 위안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도 인간이구나. 요셉이 슈퍼맨이 아니구나. 요셉이 그 어려운 역경,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요셉이 그때에도 모든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한번 들리지 않아서 요셉은 대단한 무슨 슈퍼맨인가? 감정의 돌 같은 사람인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도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었고 유혹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괴로움과 억울함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아는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이 옥생활이 뭐가 그리 편하겠습니까? 뭐가 좋았겠어요? 매일 그 답답한 상황을 언제쯤이나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답답한 마음, 이 억울한 마음을 누가 좀 알아줄까? 누명을 벗겨줄까? 날마다 밤마다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요셉이었으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나 보다. 그래서 부탁한 것이죠. 자기를 좀 건져달라고요. 여기서 누명을 벗겨주고 좀 빼달라고요. 사흘 후에 정말로 요셉의 해석같이 되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하게 되죠. 아마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요셉은 이제 됐구나 싶었을 겁니다. 이제 나도 여기서 벗어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상황은 요셉에게 더 악하게, 더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3장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혀진 겁니다. 그 관원장이 가서 이 요셉 자기 어떻게든 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이 관원장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로 딱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냥 2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세월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이것이 잊혀진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여기서 나가고 나서 하루하루 그 소식을 기다렸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간수장에게 달려가서 혹시 그때 그 관원장 나에게 보내주는 무슨 소식 들은 거 없냐고, 무슨 얘기 들은 거 없냐고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밤마다 잠에 들 때마다 내일이면 연통이 오겠지, 내일이면 무슨 일이 있겠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진짜 나를 잊었구나. 그 사람이 나를 잊었구나. 난 잊혀졌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혹은 세상에 내가 잊힘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실망감, 낙심,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도 내가 이 잊혀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누구 하나 반기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어느 누구 식구 하나 고마워요, 힘들죠 말해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역시 또 잊혀진 존재인가 고독해지는 마음이 남자들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들은 어떠신가요? 종일 살림하며 애들 키우고 어려운 경제 형편에 아등바등 살아내는데 마치 그 모든 수고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식구들 하나 진심으로 고마울 줄도 모르고 위로해 줄 줄도 모르고 도와줄 줄도 모르고 그럴 때면 마음속에 불쑥불쑥 마음이 들죠. 이 집에서 나는 뭐지? 나는 잊힌 사람인가?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 어떠실까요? 홀로 사시는 분들, 연락하고 들여다보는 자식놈 하나 없을 때마다 이런 마음 드시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지. 나는 내 자식들에게 잊혀졌나 보다. 혹시 그런 슬픈 마음 드신 적은 없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살 때
부모님 모두 바쁘게 매일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와 깊이 이야기나 한번 나눠보지도 못하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외로움이 찾아오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무관심한가 봐. 엄마 아빠는 나를 잊어버렸나 봐. 그 외로운 마음에 방황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 알아봐주는 사람, 내게 인사 건네주는 사람, 나한테 안부 물어봐주는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내려가면 여기로 내 옆자리에 와서 같이 먹자고 말해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그냥 쭈뼛쭈뼛 서성거리다가 혼자 말 한마디 않고 한 구석에서 밥만 먹고 쓸쓸히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셨던, 혹시 그런 성도님은 없으셨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서 교회도 정말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모두가 다 냉랭한 것 같고, 우리 목사님 나에게 괜찮냐고 안부 한번 안 물어봐 주는 것 같고, 우리 목자 나한테 연락 한번 안 해주는 것 같고,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 교인들 중에 아무도 관심 갖고 돌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을 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잊힌 존재인가? 나는 뭘까?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마음의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들 만한 일이 있던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 있는 목사에게 그렇게 섭섭했던 분 계시면 제가 정식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다 가기 전에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서운하셨던 마음 꼭 푸시고요. 와서 목사님 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셨죠?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바로 정말 진심으로 사과도 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세게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1부, 2부 하고 가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 관계에서만 잊히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나를 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 합당한 결과를 보지 못할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뭐지 싶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도 누구 하나 칭찬해 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잘했다 수고했다 말해주는 이 없을 때 나는 뭐야? 나는 이 회사에서 이 직장에서 일하는 기계인가? 이 세상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나의 존재와 수고가 잊힌다는 것,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없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힌 것 같고 세상에서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여러분, 잊혀진 계절, 잊혀진 연인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괴로움, 고통은 내가 잊혀진 나입니다. 나의 존재가 잊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꼭 이렇게 좀 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우리 교회에서 잊히는 분이 없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지금 양옆에 계신 분들, 너무 앞뒤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양옆에 계신 분들과 빨리 통성명하십시오. 빨리 하세요. 빨리.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빨리. 시간 없어요. 통성명하십시오.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마시고, 저 쳐다보지 마시고 빨리 위에 2층도 뭐 하고 계세요?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 성도님, 제가 성도님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자, 시작. 아는 분들끼리만 하지 마시고요. 하고 계시죠? 나쁘지 않으시죠? 적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잊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하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잊힐지라도 사람들에게 잊힐지라도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한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옥에서 관원장들을 만난 것, 요셉이 옥에 들어온 지 얼마 만에 이 관원장들을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요셉의 옥살이는 2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넘은 때였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완전히 잊혀졌나 싶었는데 그때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때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지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이 그 기억력을 다시 돌려주셔서 요셉을 기억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41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그때의 내 꿈과 그의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왕이셔 당신의 꿈 해석을 부탁해 보시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잊고 있었고 세상이 모두 이 요셉을 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2년이라는 세월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적절한 순간에 절호의 찬스에 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하여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무엇이고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Coming soon. 이번 주 화요일에 계속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화요일 새벽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음으로 좀 미루고, 여러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날 기억해주고 세상이 날 기억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날 기억해 주시는 것. 심지어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의지했던 친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의 교회의 목사님도 교인들도 나 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수고와 애씀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사야 49장에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서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마음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우리를 기억하시겠답니다. 세상의 현실이 날 외면하고 사람들이 날 잊은 것 같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해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내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 교회를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고 사랑의 헌신을 했던 것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도 기억하시겠다, 그리고 교회도 기억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경건과 구제의 사람 그 이달리아 장교 고넬료,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일을 기억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그의 신앙을, 그의 섬김을, 그의 봉사를 하늘의 기념비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자기가 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의 일들을 상기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 써보내기도 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이름이 잊혀진 자, 이름도 빛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나야말로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유명한 자, 이름 있는 자임을 나는 확신한다고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에도 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편지이지만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 바울도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어찌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수고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기도의 모임 때 참석하셔서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출퇴근길에 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그 피곤한 몸으로 기대어 하나님께 읊조리듯 기도했던 그것들,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식구들 모르게 밤에 혼자 그 침대에 누워서 베갯머리를 적시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의 소리들,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선행도 잊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한 것 잊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 위하여,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나의 쓸 것을 아끼고 정성으로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던 것, 베풀고 섬긴 것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맞서 싸우며 그렇게 힘들게 영적 싸움을 싸워냈던 것, 예수님 본받아 살려고 하다가 핍박당하면서 오히려 상처 입었던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다가 손해본 것,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느라 애쓰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고단하여 쓰러졌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공로도 없었는데요, 올 한 해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날 기억하실까요? 예, 그래도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당신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에 잊힐지라도, 사람들에게 잊힐지라도.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반대로 여러분이 잊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기억해야 할 분, 돌아봐야 될 분이 있는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커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분이 있는데, 아니면 잊지 말고 꼭 다시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화해해야 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잊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요셉이 옥에서 관원장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근심의 빛이 있으시군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이나 이 관원장들이나 옥중에서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권력자들이었던 관원장들보다 이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의 감옥살이가 더 힘들지도, 앞날이 더 깜깜하고 정말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이 요셉이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가운데에 이런 형편 속에서 그냥 숟가락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살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원장들의 근심 어린 그 낯빛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오늘 안색이 안 좋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관심 갖고 안부 묻고 돌아보고. 꿈의 이야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자 요셉은 그들에게 답도 들려줍니다.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다시 바꾸자면 뭘 그리 염려하십니까? 당신이 고민하는 그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고 살펴야 될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이 다가기 전에 혹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전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해석자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들을 기억해 주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청년 때 유학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군 입대하려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인데요, 혼자 어린 청년이 타지 생활하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군 입대를 앞두니까 마음이 얼마나 또 좀 그랬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싶어 당시에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던 예수전도단 화요 집회를 찾아가 참석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위로받고 있던 중에 이제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찬양 인도자가 이런 멘트를 하더군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와 모여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여기 모여 계신 분 중에 혹시 해외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오신 선교사님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아니면 혹시 해외에서 지금 오신 분,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또 해외에서 일하시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오신 분 계시면 한번 일어나 봐 주시겠어요?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사람들도 많고 저도 창피하니까 안 일어났는데, 저기 보니까 선교사님 같이 생긴 몇 분이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보니까 또 저처럼 유학생들도 몇 명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 인도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이분들 해외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외로웠을 텐데 오늘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우리 이분들 정말 축복하면서 이 찬양으로 이분들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를 때 그것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내가 잊힌 사람이 아니구나.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그 주님 마음에 새기셨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부르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하나님의 손바닥이라고 하는 그림 하나씩 넣어드린 것 보셨습니까? 예.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 그림의 한복판을 조금 지웠습니다. 하얗게. 왜 그랬냐 하면, 지금 이 시간 볼펜을 드시고 그 예수님의 손바닥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다른 사람 이름 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들 이름 쓰지 마시고요, 본인 이름 쓰세요. 본인 이름, 그 손바닥 위에. 그러면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렇게 내 이름을 새기셨구나. 그리고 그 밑에다가 혹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십시오. 하나님은 위에 있는 이 이름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쓰세요. 하나님은 이 이름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또 다 쓰신 분은 밑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으며 묵상해 보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이름 쓰신 그림 대단한 종이에 한 것이 아니라 액자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성경책에 무심히 껴놨다가 내년 한 해 사는 동안 어느 날 너무 힘들 때, 어느 날 너무 외로울 때, 어느 날 내가 세상에 잊힌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이 그림 한번 쓱 펼쳐 한번 보십시오. 아마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